또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뜻밖의 뜻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받고 초대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가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요즘 기도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참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던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섰는지 나누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모든 그 교회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비싼 차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교회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가스와 같은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엔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안 한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기도하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은 기도를 통하였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프루브된 거예요. 이거는 증명된 겁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기도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있죠. 시작.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기도 누가 못하나. 아니,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들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할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습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장 힘든 시간에, 이 3시에, 오후 3시에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할 시간 바빠요. 지금 예배 갈 시간 바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자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졌어요. 직분자들이 마음이 나눠졌어요. 사도들끼리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때에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꾼을 뽑고 뭐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지금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시대에 휩쓸리고 분노에 휩쓸리고 마음에 휩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일주일만 기도합니까? 2주일만 기도합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뭐 이런 말 들을 때만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라 그랬습니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썼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자가 아니지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핍박과 고난이 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죠. 참 마음이 아파서 안 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지금 한국에 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알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소망이죠. 탄식하시는 그 음성이죠. 그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탄식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많은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이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잡히는 장면인데, 이게 첫 번째 감옥에 잡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면에서 계속 보았듯이 베드로가 3번이나 잡혔습니다. 지금 3번째의 감옥행입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때는 대제사장들이 그를 붙잡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감옥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었죠. 사도들 모두가 들어가게 되었죠. 12장에 오늘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잡혔을 때에, 첫 번째에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혔을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4장 28절에 보면 29절에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무엇을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풀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좀 하나님 좀 빨리 구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의 감옥에 잡혔을 때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줍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는지 한번 보세요. 야, 우리가 노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무엇을 기뻐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한 것은 세상에서 노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용기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잡혀 그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들은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구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의 노임받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장면을 쭉 보면 우리가 기도가 기적이 있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오늘 믿지를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 오늘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천사를 못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도 좀 피곤해서 잤다고 생각할지라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좀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혼이 자고 있는데 깨우는 사람 참 밉죠? 근데 지금 감옥이에요. 베드로가 잠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곤히 잤으면, 얼마나 평안하게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칠 때까지 베드로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이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리로 나갔을 때의 10절에 천사가 떠난 뒤에 11절에 정신이 나서 그때 말하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12절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항상 모여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미쳤구나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는 이 말을 듣고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Are you crazy?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종이 참말이라고 우깁니다. 우기기까지 해요. 우겨야지 믿는. 그때 사람들이 그 우기는 말을 듣고 그 여종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천사가 와서 알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베드로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알죠.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 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우리 첫 번째에 붙잡힘 당했을 때의 기도, 두 번째에
사도들의 행동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오늘 12장 1절에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에, 또한 지금 감옥에 지금 있는 베드로의 지금 상황과 이전의 상황은 달라요. 두 번째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5장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파수꾼들이 앞뒤를 쇠사슬로 묶고 앞뒤를 첫째 초소, 둘째 초소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입니까? 또 다른 고난과 핍박, 순교가 올 것이다. 하나님,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의 순교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 순교를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뒤에 베드로와 성도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들의 정말 위대한 기도, 순교의 기도, 교회의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뜻밖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원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베드로는, 성도들은, 그들은 하나님, 내가 순교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로 하여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평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뒷자리에서 서포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탤런트와 은사를 감추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똑똑하고 어찌 보면 더 용기 있는 자였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1인자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나바 보았죠? 바나바를 보세요. 그는 아마 평신도 사역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령 충만한 자, 구제하면 바나바, 누굴 바라볼까? 그럴 때 바나바 바라봐, 그런 말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겸손하게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주는, 또한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말씀하실 때, 요한의 사명,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순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의 어머니를 봉양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그는요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통하여 쓰임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임할 때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정말 있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에 막히는 것이 어디입니까? It is impossible,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다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마음의 감정들, 어떤 내 삶 속에 원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은 다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깨달음을 갖고 로마서 8장 24절을 보았더니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정말 성령을 더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의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더 울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인정할 때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초대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을 17절에 와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와서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놀랐죠. 야,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흥분하고 놀라려고 합니다. 베드로,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났군요. 베드로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요. 내 병이 나았다 그래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내가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이루었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줬다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만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응답 딱 받으면 거기에 머물러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더 발전하지 않아요. 더 기도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응답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축복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 갖고 놀라지 않았어요. 놀랄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살려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지금 복음 전할 일이 있잖아요. 기적에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모든 것이 다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곧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왜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뜻밖의 뜻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뜻밖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고 기적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12장의 결론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하고 막막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은 죽음으로 낙심하는 그러한 삶인 것 같지만 병이 걸려서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안 돼서 내 비전이 막혀서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어려워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헤롯,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헤롯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전승을 만듭니다. 23절 말씀,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번의 1번이죠.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망과 죽음과 권세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들은 다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것이 12장의 결론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순교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 그가 관제로 자기의 목숨이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마련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여, 내가 갑니다. 하지만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에, 막막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의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괴롭지만 특별히 고통받는 가족들, 우리 세월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계속되는 구조작업에 지쳐있을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또 구조된 사람들 정신적으로 황폐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고당한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들의 상한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생명까지 주께서 하나님 다 포기하고 낙심할지라도 주께서 하나님 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믿는 자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